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우러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를 이제 함께 개척을 하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뭐 개척한 교회에서 무슨 사례비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5년간 개척 사례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사역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례비가 없었기 때문에 먹고는 살아야 해서 이제 장사를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사만 한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직장 생활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처음 개척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장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장사라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처음 해보는 사람이 뭐 대단한 걸 하겠습니까? 또 그 이전에 사회생활을 해본 것이라고는 잠깐 아르바이트를 해본 게 전부인 제가 장사를 해봐야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겠죠. 해본 적 없는 장사였기에 누가 봐도 미숙했고 준비되지 않았으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계신지를 체감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정말 힘들었던 것은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여러 가지 일들,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사역과 병행하느라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함께 장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장사하는 사람. 당시 그 개척했던 목회자들과 함께 일했는데 장사를 하면서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갈등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역할 때는 문제도 되지 않고 아무런 부대낌이 없었던 것이었는데 장사를 하면서 만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종종 얼굴을 붉히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된 원인이 모두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했고 불안했고 또 여러 가지로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함께 해주며 버텨준 그 동역자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저를 인내해 주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제가 목회자로 서기까지 굉장히 더 어려운 이제 시간이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함께 장사하지 말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다투게 되고 심하게는 배신하고 서로 등지는 일까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좀 괜찮겠는데 가까운 사이면 이런 관계의 끊어짐, 그러니까 배신을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아프게 느껴집니다. 이런 아픔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가오죠. 다윗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까지 사울에게 쫓겨 오랜 시간 도망 다녀야 했고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갔던 것이죠. 그렇다고 왕이 되고 난 후에는 그런 위협이 없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도망 다닌 일이 있었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빼앗겼던 적이 잠깐이나마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반란으로 도망 다녀야 했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아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 왕의 자리를 빼앗긴 것도 괴로운 일인데
아들과 싸워야 하니 얼마나 그 심정이 괴롭겠습니까? 인생에 대한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이 그런 가운데 기록된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배신감을 경험합니다. 그토록 믿었던 아내나 남편이 남보다 못하게 보일 때도 있고, 소중하게 키운 자식들이 혼자 다 큰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버림받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쏟아지는 배신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내 마음과 같지 않고 또 내 노력도 몰라주며 서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각자에게 유리하게 살아가는 것뿐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배신감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면 또 하나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복수심입니다. 나의 믿음에 배신한 대가, 내가 당한 어떤 배신의 대가를 치르고 싶은 것입니다. 이 배신당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배신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수심도 불타오르게 되는데 죄를 짓기에 아주 적당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요, 복수를 두고 정의의 실현이나 정당한 심판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들이 하는 복수는 모두 정의로운 행동으로 포장이 됩니다.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해서 내 마음을 달래면 그것이 곧 정의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셨으나 오히려 복수를 거두셨습니다. 배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상태를 안타깝게 여기고 받아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가 배신을 한 사람들을 복수하는 것을 잊지 않고 배신한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죠.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은 말 그대로 내 마음의 짐입니다. 짐은 벗어버려야죠. 배신당한 것은 억울하고 악한 일이나 똑같은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믿음을 배신한 아내와 남편도, 말 안 듣는 자식도, 뒤통수 치는 친구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조금씩 바꿔주실 것입니다. 물론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때 화를 내는 것이 죄가 아니라 화를 내므로 복수하는 것이 죄입니다. 화가 날 때는 오히려 그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편이 훨씬 더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도 복수의 마음에서 배신감에 사로잡혀 불타는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